하갈이라. 사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는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병상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이다. 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적과 끌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이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된다. 그런데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 오는 동안 물론 아브라함의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정말 이름을 창대하고 어떤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려면 자손의 축복이 중요한데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거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년이 지났다. 이제 75세에 가나안에 입성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85세가 된 거죠. 10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10년이 지났으니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왔는데 기다림의 긴 시간을 겪었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기도는 응답이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기다리고 웨이트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우리는 좀 답을 빨리 하면 사실 좋잖아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 응답이 더디게 오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의 본성 자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참 어려워한다는 거죠. 지친다는 거죠. 불과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도 바로 직전장 15장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목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당시에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근데 한 장이 지났지만 어쨌든 지금 16장까지 오는 동안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아기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만 오는 것 같은 답답함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에 아무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조급함이 낳은 비극,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극의 현장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담겨진 이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통의 많은 경우에
문제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16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6장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예. 사레가 소위 말하면 자신의 출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겠다고 아브라함을 재촉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문화와 전통에 의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던 함무라비 법전에 대리모 관습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 다른 대리모를 들여서 자손을 낳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보기에는 지혜롭고 합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반응한 결과, 자기의 조급함 때문에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실은 참혹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었잖아요. 하갈은. 그런데 본인이 임신하기 시작하니까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 상황에서 자존심이 상했던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존심 상했던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레한테 너의 종이다. 네 그 손에 딸려 있는 여종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죠.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하고 급기야 이제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는 별명,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태도, 그리고 후대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였다 할지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면서 애굽의 일도 겪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전쟁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임의의 결정을 내리죠. 사레가 아이가 없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던 걸 뭐 어느 정도 인정해주다 치더라도 아브라함은 좀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지금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는 이 소위 말하면 처와 첩 사이의 갈등을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당신의 좋을 대로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후손을 낳아준 첩이라 할지라도 후손이 그러니까 어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갈을 방치하는 거죠. 임신한 하갈에 대해서 나몰라라고 합니다. 사례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은 집안을 소위 말하면 콩가루로 지금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는 과정이 상당히 우리를 흥미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에 보면 하갈의 신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출신이라는 건 자기 고향이 거기 있어요. 낯선 곳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온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왜 여기까지 왔냐? 그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애굽 출신의 여종이니까 지금 자기는 낯선 곳에 와 있어요. 근데 그 주인 사레가 학대하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 본향집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가족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지금 창세기 13장부터 쭉 같은 곳에 있었는데 13장에 명확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했다. 헤브론에 거주한 거예요. 한번 좀 넘겨보세요. 지도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가나안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사는 곳이고, 이 아래쪽 우리 그 기근이 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길과 거의 흡사한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 도망가서 성경에 보면 그 술광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 밑에 술광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상은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요. 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서 지금 도망가는 이 여정길이 학자들에 의하면 한 100km 이상 된다고 해요. 엄청 먼 거죠. 뭐 차를 타면 100km면 시속 뭐 100km로 가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겠지만, 1시간이면 갈 수 있나? 1시간 갈 수 있지만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곳은 사막이기도 하고 척박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척박한 길. 뭐 그걸 저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인들이 뭐 이런 사막길을 걸어가려면 많이 못 걸어간다 그래요. 뭐 군인들이 행군해도 뭐 100km 행군도 하고 하지만 뭐 이 더더군다나 생각해보세요. 하갈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임신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갔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애국까지 다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이 기록한 부엘라 헤로이까지 가는 길이 100km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100km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때 이 뭐 예를 들면 사막길로 가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약탈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사막길엔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약탈을 당하기도 전에 굶어 죽거나 뭔가 이렇게 정말 이 물이 없어서 죽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죽음을 걸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 여정길을 몇 날 며칠을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6장 7절에 보면 광야의 샘 곁에 이제 다다른 거죠. 지칠 대로 지친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세요.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뭐 대답이 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물어보겠냐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겠는가? 근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너의 출신이 어디며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혈통으로 보면 그는 애굽 사람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가족으로 들어간 거죠. 가족으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질문.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소위 말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읽었던 지금 8절 앞에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 그 개정 성경은 짧게 만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만나다는 히브리어 언어가 만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원래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된대요. 맞자라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하갈이 도망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눈은 하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계속 찾고 찾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고 찾으러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애굽 사람이고 이방 여인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하갈에게는 어려운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명령을 하죠.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몇 날 며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 왔는데 지금 100km 이상을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들어가라.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례의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갔는데 임신한 몸으로 다시 돌아가. 지금 사례의 눈 밖에 나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도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가서 거수아에게 복종해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 하나님 잔인하신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약속 하나를 하갈에게 줍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예, 바로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고 번식하게 하는 축복도 허락하셨죠. 근데 지금 하갈에게 똑같이 지금 내 씨를 번성하게 하려. 이거는 그 당시 중동 근동의 문화와 풍습에도 이 자손이 크고 번성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더불어 11절에 보면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 이스마엘. 즉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익히 아는 대로 이 역사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분리로 이어져 온 안타까운 현실은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나 하갈에게나 이스마엘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갈은 첩에 불과하지만, 그냥 단순한 대리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녀의 탄식, 그녀의 고통, 그녀의 아픔 하나님이 다 듣고 아신다. 이게 다 담겨져 있는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 너의 마음을 알겠어. 너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아는 너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지어줄게. 예.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하갈이 일생일대의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에 이끌려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갈은 자기에게 직접 찾아오신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간증이 담겨있는 고백, 그 이름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갈이 자기 믿음의 고백을 담는 거예요.